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며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26절, 아모스 다음에 구약성경, 아모스 다음에 요엘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인데 1절에서 3절 있고 16절에서 17절,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보아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내 백성과 내 유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재판할 것이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며, 그 다음에 10절, 11절, 1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에게 이것을 외치며 전쟁을 선포하여라. 용사들을 격려하여 모든 병사를 집결시키고 그들로 가까이 올라가게 하여라. 너희는 보석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약한 사람도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여라. 사방의 모든 민족들아, 신속히 와서 그곳에 모여라. 여호와시여 주님의 용사들을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그 목소리를 내실 것이니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에게는 피난처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요새시다. 너희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니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될 것이며 이방인들이 다시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을 것이다. 내가 보복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에 대하여 보복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 계신다. 오늘 본 말씀 16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는 피난처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요새시다. 나 여호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
이 이 부분을 제목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피난처와 이 산성은 위급할 때, 전쟁할 때 나를 보호하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 땅에서 실제로 발생하였던 대재앙을 당할 즈음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음집인 본서의 마지막 이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두 가지 상반된 측면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도래할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는 심판을 받고 또 멸망에 이르는 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선민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선명한 이 대조를 이루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8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실현할 선민을 위한 이방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심판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과 이방의 심판을 내리실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2절에 보면 재판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에 대한 심판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임과 동시에 이면적으로는 이와 관련한 선민 구원의 확실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9절에서 11절은 여호와의 날을 대망하는 선지자의 권고와 이 간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열국에게 온 힘을 다해 전쟁을 준비할 것을 도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도 패망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 나라의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또 선민의 승리를 확정짓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서 12절에서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의 도래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의 자리에 소환하는 명령이 소개하며 심판의 날이 임박할 즈음에 천지지변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 21절은 여호와의 날에 실현할 이방 멸망과 선민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본장의 전체의 결론이 될 뿐만 아니라 본서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장 그리고 그것이 예표한 바 장차 유다 땅에 임할 극한 환란의 날 그리고 종말론적인 사건들의 최종적인 귀결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이방 나라의 멸망과 선민의 구원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 요엘은 이러한 본장과 본서의 결론을 통해 그 시대의 선민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이 모든 세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며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 구원 확신을 잃지 않도록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이 본문의 예언은
당시보다는 장차 있을 선민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세상 종말에 있을 사건들과 더 긴밀한 이 관계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이 궁극적으로 요엘 선지자가 당시에 있었던 메뚜기 대재앙을 훨씬 넘어서는 구속사의 주요 주제인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날은 이방인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우리의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복의 날입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날의 양면성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구속사 전개의 최종적 이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서에서 함의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말세 지말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깨닫고 오늘 우리가 접하는 신앙적 위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분별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참 성도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날 영원한 구원과 승리의 자리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피난처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요새이시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피난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새시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면 보아라 그 날들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잡혀간 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리시다가도 싸매주시고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수르와 이 바벨론의 이 삼키음바에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582년에 남유다가 비로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심 너희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큰 환난과 핍박을 받아서 이방 세력에게 밟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말세에는 이 교회가 큰 환난을 받아 적 그리스도 국가에
밟힐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보면은 이 아수르, 이 유다 나라가 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였던 것처럼 또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옛날과 같이 이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까지는 이 선민에 대한 이 예언이라면 3장 1절에서 17절은 선민의 원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민과 선민의 원수에 대한 이 예언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앞선 1장에서 2장에서의 그 시대에 임한 선지자는 메뚜기 떼와 가뭄 재앙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러한 재앙이 예시하는 바 장차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유다의 역사 속에 임할 다양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이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민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7절에서는 선민들의 원수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은 오로지 준엄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이 사망과 심판 가운데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참에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이 모세를 준비시켜서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었던 것입니다. 바로왕에게 보내었을 때 바로왕이 즉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였던 그 땅에 데리고 가라라고 쉽게 허락을 하였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 10가지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 바로왕은 마음이 강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애굽 땅에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장자를 전부 다 쳐 죽이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거했어요? 이 고센 땅에 거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또 비록 이 출애굽 때에 바로 이 문설주와 문인방의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이 사망을 면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하에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라 그 날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성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그날은 선민들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본절은 1차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귀환할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에 본절의 그 날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귀환할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 볼 때 이 본절에 사로잡힌 자는 영적 이스라엘로 대별하는 만 세대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헐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사단의 세력 하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경우에 그 날은 가깝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일을 가리키며, 또 멀게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악한 세력과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날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을 그들 위에 예비한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할 경우에는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것과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징계하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너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너희를 다른 사람의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사 흩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그분의 백성을 사로잡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셔요? 징계를 하실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그 징계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그 징계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싸매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구원하여 내시고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다음에 이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 이방 신상을 섬긴다면 속히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장구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며 또 이방 신상을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일시적일 뿐 결코 이 징계가 계속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징계하여 흩으실지언정 영원히 버리시는 일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이 징계하신다. 왜 징계하세요?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징계에서 이 죽여 없애는 것이 문제가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징계하셔요? 우리를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또 은총의 자리 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한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징계의 자리에서 반드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멀리 다른 곳으로 갔을 때 허랑방탕하여 자기의 자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맞아서 안아주신 거예요. 영접해 주신 거예요. 영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소를 잡고 또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이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절대적인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라고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그들을 재판할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게 하고 거기서 내 백성과 내 유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재판할 것이니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내 백성을 제비 뽑아 소녀는 창녀와 바꾸고 소녀는 자기들이 마시는 술값을 위해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사밧 왕 때 유다를 침입한 모압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열국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종말에도 열국을 심판하실 때에 유다의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할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국문, 옛날 개역 성경에는 국문이라고 하였고 또 오늘 이 바른 성경에는 이 재판할 것이니 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목을 일일이 논거하며 신문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열국을 심판해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열국 가운데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입니다. 말세에도 세상 나라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소유를 탈취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산 사회주의 국가들이 처음에 이 어디부터 이 핍박했어요? 이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이 공산주의와 이 기독교는 맞지 않아요. 이 공산주의는 이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모든 주체는 이 물질에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이 기독교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믿고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도 역시 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할 때 어느 때 가장 부흥하였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온갖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장 핍박이 심하였을 때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300년 동안 이 기독교를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이 교회의 재산은 모두 국가 소유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해방 전후로 해서 해방 전에 이 기독교가 엄청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 이 남자아이를 데려다가 기생으로 바꾸며 동료를 술과 바꾸어 먹고 방탕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락의 이용물로 삼고 천대하였으므로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젊은 남녀를 자기들의 이용물로 삼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또 성전의 보물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궁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벨사살 임금은 그것으로 이 연회를 베풀고 술을 마시다가 하루 저녁에 멸망당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굴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신문하리니 국문하리니 재판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것,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자기의 것을 함부로 손대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팔아서 술값으로 쓰러하고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성물을 가져다가 이 이방 우상의 신궁에 두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만국은 선민을 핍박한 선민들의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만일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시는 날을 가리킨다면 만국은 이 바벨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당시에 그들을 비웃거나 약탈했거나 온갖 모욕을 주었던 나라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한 이 여호와의 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종말론적인 심판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단행하는 자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말씀 13절을 보면 판결 골짜기가 나오는데 이 역시 여호사밧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자리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선민 이스라엘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울러 심판의 대상인 만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죄와 사망 권세로 온갖 사악한 일을 자행하던 사단과 그 수하의 악한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의 유익함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탄의 핍박으로 인하여 날마다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또 때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하기도 하고 절망과 고통의 극한을 견뎌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이르면 그 대적들에게 이 압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는 온전한 구원과 평강과 희락을 주심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원수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으셔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사탄의 세력을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모아 완전히 멸하심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처럼 사악하고 잔인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고 또 모든 질고와 슬픔에서 이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며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최후 심판대를 백보자 심판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을 여호사밧 골짜기 곧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로 모으시고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완전하고도 또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넘게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였던 애굽 사람들, 그들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온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집결시켜 홍해 한가운데서 몰살시키므로 대적들 압제자들에게는 파멸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자유와 또 구원을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날의 선민들이 얼마나 큰 감격과 감사에 젖었겠어요. 우리나라가 40년 동안 일제의 이 압제에 있었지만 그 압제에서 벗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은 누가 떠밀지 않았음에도 자원함으로 감사와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장차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에도 만국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원수인 모든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여 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되고도 영원한 자유를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과 승리, 참 자유를 누릴 사람입니다. 영원한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부를 자로 선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 번째로는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벌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모든 지방들아, 너희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내게 보복하면 내가 즉시 너희 행위를 너희 머리에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 시돈, 이 블레셋은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보복은 곧 하나님께 행한 보복입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이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자,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잡아 고문하고 또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에 엎드러져 더러움의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에게 보복하는 것은 그 보복이 그들 자신에게로 속히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였는데 세상이 성도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보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원수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 불이익을 당하여도 또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이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사방하여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보복하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로와 시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북쪽과 서쪽에 위치한 나라로서 선민의 대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애국과 동쪽에 위치한 에돔이 나오는데 이들 두 나라도 역시 본문의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함께 하나님의 선민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다양한 이 각도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해석 가운데 유력한 해석의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에 대해 당신 자신에게 향하신 것으로 여기셨음을 나타낸 말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들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을 단순한 국가와 국가와의 싸움이나 전쟁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과 보복으로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 해석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도모하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모든 악한 도모가 결단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이 일제가 이 목사님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이 큰 동굴을 준비해 놓고 몇 달 몇 시에 모이세요. 그리고 이 동굴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일본에 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굴복시키고 멸할 자가 세상 어디에 있겠어요? 이는 있을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구약 선민들인 이스라엘은 무수한 위기와 어려움, 외침과 그로 인한 침탈과 파괴,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하는 일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멸망시킨 나라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파멸을 면치 못하였지만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거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은혜로운 이 역사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는 초대교회 이래 실로 불같은 시련과 박해를 곳곳에서 감수해야 하였지만 무너지거나 또 이 약해지기는커녕 더욱더 힘을 얻어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억압하고 박해하던 사자와 곰같이 난폭하고 맹렬한 로마 제국 또 공산 제국 등 흥망성쇠를 거듭하였지만 교회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그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당신의 백성을 친히 보호하시고 그들과 당신을 동일시하는 하나님으로만 이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담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비록 강할지라도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 어떤 일을 겪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세상에서 이 당당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악한 세력에게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올 그때에 또 우리를 위하여 보복하여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